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 2절 가사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영원토록 생명 주신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두 곳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근거가 없잖아. 조성이 안 됐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알고 이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 버리고 떠나라.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인간의 지혜, 나의 가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으면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내 방법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주전 2000년 전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탑을 쌓았어. 우상을 섬기는 도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는 인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고향, 친척, 아비 집의 도시가 큰 도시였다.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그 당시에 24만 인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4만 같으면 지금은 240만 도시보다 큰 도시. 그 도시 사람은 눈만 뜨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 떠나거라. 이유가 뭐냐? 그 땅에서는 네가 바른 신앙 가질 수 없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먹고 집을 짓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떠나기를 싫어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단절해라. 떠나는 게 단절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게 연결입니다. 떠나는 게 쉽습니까? 단절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며칠 전에 창세기 12장 가지고 말씀을 드린 주일이 있는데 누가 이민 오너라, 유학을 오너라, 내가 잘 곳 집 다 준비해 놓고 먹을 거 준비해 놨다. 그래도 낯선 곳에 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며칠 여행만 떠나려고도 해보세요. 어디가 먹지? 어디가 자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보면 예레미야 1장에서는 네가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네 알았다. 이 말은 너 평생 내가 책임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다. 새롭다. 피조물. 새로 지음받았다. 히브리어에는 새롭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예를 들면 오늘같이 2월 1일 한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맞이했다. 이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히브리 말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또 다른 하나 새로워졌다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보다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헬라 말로 카이노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노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과거 가던 길, 죄인의 길, 어두움의 길, 그 길에서 돌아섰다.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어디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밝은 길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거라. 그게 새로워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9단계입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성, 영. 마지막 9번째 단계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영화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9단계를 거쳐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거라. 과거 길을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잡고 그 길 가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화에 이른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에 이른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의, 하나님을 따르면 진리.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뭘까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생활해야 돼. 어떤 분은 보면 말하는 게 저 믿는 사람인지 성도가 할 말인지 교인이 할 소리인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고 말하고 먹고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원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 명칭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자다. 이런 명칭을 주셨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다. 이 말을 요약해서 성도다. 교회 나가는 사람만 되면 안 됩니다. 교인만 되면 안 돼요. 주일 교회 오는데 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교인이 많다니까, 교인. 여러분들은 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했다. 이제 딴 길 간다 이 말입니다. 새 길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룩한 행동을 안 해. 거룩한 말을 안 해. 죄 있는 말을 해. 그러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절에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조성되기 전에 알았고 형성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왜 알았냐? 하나님이 너는 성도다, 거룩한 자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 4절 마지막 절에 구별했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창세가 언제? 예?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21세기 이전에 힘이 전에 창세 전에 너를 구별해서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무나 안 부릅니다. 전도해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다 거치게. 아까 9단계 소중, 소가 뭐냐? 소명, 하나님 부르신. 중생. 소명을 받고 중생을 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소명을 하고 평생 교회 다니는데 중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이래 보이는 거예요. 안 같이 보이는 거야, 안 같이. 그러다가 언제 중생을? 죽을 때 중생을. 이 중생 기간이, 소명받고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적각 소명받고 중생 바로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사람 되는 사람. 이 단계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내 의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입니다. 우리 한국 땅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뭐 20% 가까이 되니까 많은 것 같지요. 저 모슬렘 국가 가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가정 호적에서 파내야 돼. 호적 파내, 쫓겨나야 돼. 지구촌의 80억 중에 크리스찬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한 20%, 지금은 모슬렘이 더 많아졌어요. 불교권도 대단히 많습니다. 힌두교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말은 이름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가슴 뛰며 꿈꾸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꿈꾸며 가슴 뛰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시어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 아버지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